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담대하게 되지 않기를 간구하노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오늘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의 결과.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그런 결과들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내용들은 철학, 사상, 문학, 예술, 이념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열매로서 그것을 우리는 진리의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모아주시고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잠시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또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믿음에 도약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얼마 동안 다녔던 그 대학생 형제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다니던 학업을 이제 중단하고 집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3학년까지 다녔는데 굳이 이렇게 학업을 내려놔야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권면을 해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했더니 그 전주에 그 형제가 수요 기도 모임에 나와서 제가 한 설교에 자극을 받아서 자기가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는 결과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청년은 요번 주에 모 대학의 영문학과 3학년에 다니던 중에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성경을 존중하지 않은 모든 학문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 역시 허구를 다루는 그런 작품으로서 그런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허구이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적하는 데 맞춰져 있다라는 그런 설교했는데 거기에 그 형제가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3년 동안 영문학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게 다 허망한 것이구나 하고 뭔가를 이렇게 본인이 결단을 하고 내려놨습니다. 그 형제는 그 후로부터 이제 구령 모임에도 참여하고 또 순회전 우리가 전도 갈 때도 이렇게 따라왔었어요. 같이 함께 참석했었어요. 지금 이제 자기 고향 어디에 이제 갔는데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하여튼 생각이 이렇게 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책들에서 나온 내용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이 또 잊혀지고 또 얼마나 많은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 책을 통해서 책에서 나온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또 사람들의 사고 체제는 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냥 학교 다니죠. 학교 다니면 책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죠. 네, 학문들 중에서 실제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거나 적용되는 학문들은 사실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기계를 다루는 학문, 그런 기술.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떤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체에 대한 연구.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의학이나 약학들.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산술 같은 거, 산수나 수학, 이런 연산법, 우리 도움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문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학문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뭔가 우리 자녀들이 배우거나 여러분 책을 읽거나 뭔가를 또 여러분 자녀들을 지도할 때, 진로를 지도할 때 이것이 어떤 학문이냐를 잘 믿음 안에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선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학문으로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 실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나 응용 분야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 인문학이라든가 철학사상, 또 예술, 또 문학, 종교사상, 이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와 관련된 인간의 그런 어떤 머리에서 짠해서 나오는 이론들, 생각들에서 나온 그런 학문들이 있습니다. 특정 사람들의 머리에서 어떤 기준도 없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결과물들이죠. 동식물을 연구하는 학문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조성하신 그런 만물 속의 능력과 신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식물학, 생명공학 등의 진화론을 첨가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진화론이 가미된 인간의 발상에서 나온 것들을 가미해서 나온 첨가해서 나온 교육이나 학문들은 성경에서 무가치하다.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떠한 유익도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수많은 책들은 옛 뱀, 마귀가 이브를 미혹하게 했던 거짓말들을 여러 가지 이론으로 포장해서 또다시 인간의 생각을 그렇게 미혹하고 속여서 자신의 초소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꾸 뭘 내세웁니까? 특히 리버럴 자유주의자들이 뭘 내버려요?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 사람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마귀의 사상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권을 말살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인권, 그런 인본주의, 인간 중심, 인간의 자유로운 인간의 생각을 존중해 주자. 그걸 사랑해 주자 이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준도 어떤 그러한 법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모두 악하고 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중 제일 처음 언급하신 죄가 뭔지 아세요? 음행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고 아니에요.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들.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로 악한 것은 죄가 바로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들은 어려서부터 배운 모든 내용들입니다. 도둑질한 마음을 가져야지. 남을 위해 그것만 악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배운 그런 교육 체계, 모든 사상, 이론, 학문, 문학, 가치관, 인문학,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유치원서부터 책을 읽고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책을 읽고서 책 많이 읽으라 그러죠. 거기서 나온 모든 결과물들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큰 악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것이에요. 교육이 발달된 국가일수록 사람들이 완고하고 완악해져 갔습니다. 고등교육 교육 제도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만들어낸 작품이요 기관인 것입니다. 아카데미죠. 아카데미가 학교예요. 어디서 온지 아세요? 헬라에서 왔습니다. 헬라 철학자들. 성경을 변개시키고 성경을 대적한 하나님의 진리를 신화와 전설로 꾸며낸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마귀의 종들에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교육제도, 어느 누구도 그 제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학교 가야지. 당연히 중고등학교 6년, 3년 가야지. 대학교 다 가야지. 누가 그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마귀가 구축한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꼼짝도 못한 상태로 조금씩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관장하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진리가 없는 교육은 저주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생애 동안 직업을 갖기 위해 마귀가 세운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사실이 사실 슬픈 일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를 나와야 되고 뭔가를 배워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지 말라고 교육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걸 구별해내고 판별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 마귀가 구축해 놓은 이런 학교와 이런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생각들과 그런 이론들과 철학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마귀의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이런 세상에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영,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대한 진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와 영은 악령들과 마귀들이 빼앗으려고 발버둥치는 하나의 성벽과 같은 것입니다. 요새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내면 속에는 이 요새가 있어요. 그는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영입니다. 거듭난 영입니다. 그건 하나의 요새입니다. 예. 그것을 마귀가 점령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빼앗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점령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요새를 원수들에게 내어줬습니까?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이 시작되는 자기 영을 마귀에게 내어줘 버렸습니다. 성령님에게 내어줘야 되는데 마귀에게 내어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의지를 빼앗긴 채 사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노라. 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겨노라.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의지와 영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투가 벌어지는 싸움터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판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음이 뭐죠?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리학적으로 마음을요, 두뇌라고 부릅니다. 머리, 브레인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발상은 브레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생리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적인 용어는 마음이에요. 그건 허트예요. 그럼 마음이 어디 있는 거야? 머리에서 나오니까 심장에서 나오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뇌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의 도구와 같은 것이죠. 마음은 곧 머릿속의 두뇌인 것입니다. 예. 마음은 곧 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우리의 육신처럼 생긴 것이 그래. 악령은 인간의 의지를 직접 공격할 수가 없죠. 인간의 의지를 직접 꺾을 수 없어요. 켈빈주의의 교리, 장로교회가 켈빈의 교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죠. 이 켈빈주의 교리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의지는 출생부터 무능력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늘 이 말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네. 우리의 의지는 무능력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어있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가 죽어있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탈비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 싸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한다.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그리고 전쟁 무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싸움을 벌이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싸우는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서 견고한 요새를 인간의 이론이나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교육과 수많은 정보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휴대폰으로 여러분 정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쌓임으로써 그것이 생각으로 구축되고 자기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구축됩니다. 그것이 바로 견고한 요새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의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의 요새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할 때 보면은 저쪽 요새가 있는데 여기 요새 하나 더 만들죠? 만듭니다. 군대가 요새를 만듭니다. 그래야 대등한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 요새를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구축한 견고한 요새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고 구축한 그런 이론들과 생각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상 교육 시스템은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한 외부의 요새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계속 들어옵니다.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텔레비전은 마귀가 만들어낸 고안품입니다. 하나님 만드셨겠어요? 휴대폰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만드셨겠어요? 마귀가 만든 겁니다. 마귀가 만든 거. 이 세상의 모든 문명 마귀가 만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만드셨고요. 마귀가 만든 것이죠. 이 세상의 문화, 예술, 스포츠, 연애, 철학 모든 종교들 그건 마귀의 고안품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화면을 통해서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종교를 전달하는 마귀가 쓰는 매개체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명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만들어 놓은 모든 그림들을 다 파괴하라. 조각들을 다 파괴하라. 그림들을 파괴했어요. 픽처. 동영상. 픽처. 그림들이. 움직이는 그림들. AI 가상 화면들.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사람 생각합니다. 거기에 빠집니다. 게임. 마귀가 쓰는 완전한 올무에 그게 빠져드는 거예요. 늪에 빠져드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수많은 젊은들이 있어요. 의지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점유당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의 집착하고 또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에 얼마나 빠져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영화에 빠져 있습니다. 넷플릭스 해가면서 말이에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매개체에 걸려드는 것이 마음을 점유당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야,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더라. 내 생각은 이렇더라. 내 의견은 이것더라. 이제 부모의 권위에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아빠의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니에요.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고 저 생각은 다른데요. 그 형제님의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갔다 그랬어요. My way. My way가 뭐예요? 내 생각은 곧 내 길이에요. 사람이 한번 마음으로 결정한 것은 자기 인생이 됩니다. 내가 좀 뭐 해볼까? 그럼 자기 직업이 되고 자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야, 담배 한번 펴볼까?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생 담배 피는 거예요. 마약 한번 해볼까? 평생 한번 피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많은 사고방식을 만들어줍니다. 그것들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들.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행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본다는 사실이에요. 두렵기도 한 일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숨겨진 상상과 은밀한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죠. 죽은 글이 아닙니다. 꿈틀거립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 형제님하고 얘기할 때 핸드폰이 내 얘기를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핸드폰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뭐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연결되어서 동영상이 떠요. 신기하죠? 그게 다 만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아셔가지고 이 진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감독자예요. 은밀한 감독자예요. 위대한 심판관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거 누구에게 말씀하신 건지 아세요? 창기들? 세리들? 살인자들? 도둑질한 자들? 유기한 자들? 사기꾼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 안 했어요. 너희가 너희 마음에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책망했던 대상은 그 당시에 가장 도덕적인 사람, 그 당시에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여겼던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악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품는 그 생각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오늘 이 21세기에 사는 이런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가? 모두가 악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은밀한 삶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요? 악한 생각이에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의심합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000년, 몇천 년간에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성경을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자체가 악한 생각입니다. 바른 성경은 없어. 원래 원본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번역본들이 다 수천 년 필사되면서 어떻게 보존될 수 있어. 이 나무가 창조 때 달랐나요? 진화됐나요? 이 나무가 진화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창조한 그날로부터 동일하게 유전자를 통해서 보존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충해, 수많은 다른 종자들, 그 유전자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그걸 풀라 그래요. 유전자 게놈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재앙이. 의심하지 마십시오. 악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는 생각을 책망하시고 악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적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고 쌓여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의 전쟁터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울하지? 이렇게 쓸쓸하지? 가을이 되니까 참 쓸쓸하네.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지?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나는 이 모양으로 이꼴로 살지?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저기 좋은 아파트, 좋은 차 굴린 사람 보니까 너무 그렇다. 내가 이 나이에 되도록 지금 뭐 했나? 집 한 칸 없이 말이야. 우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우울함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먹구름이 있다가 햇빛이 그 구름 속으로 비칠 때 희망이 솟지 않습니까? 뭔가 활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빛이세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름을 끼게 합니까? 구름을 걷어내십시오. 그 구름은 마귀가 쳐놓은 그런 연막입니다.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그 우울한 생각들.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담대함이고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사망. 죽는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싸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싸우시는 거죠. 마귀가 역시 그리스도인의 의지를 점령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마음판 속으로 세상과 육신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잠잘 때도 집어넣어요. 꿈에서도 이상한 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영적 상태를 대변해 줄 수 있어요. 영적 상태. 내가 어제 꿈이 좀 우울했는데, 슬펐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내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마귀가 공격합니다. 사람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를 변덕스럽게 만듭니까? 어제는 간다 그랬는데 오늘 안 간다는 거예요. 어제는 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넣어줬을까요? 마음을 상실한다는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을 상실했어.
마음을 상실했어요. 어떤 그 여자 선교사가요, 저기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짐을 다 싸고, 얼마나 그 결심을 잘했습니까? 해가지고 미국 그 자매였는데 홀홀 다니신 미국 넘어. 막 몇 번 경유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지쳤죠. 지쳐가지고 아프리카 땅에 다 갔는데 그 공항에서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입국 심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입국 심사하는 그 직원들이요, 뭐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이죠. 뭐 저기 뭐 백인 여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에요. 또 희롱처럼 막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됐냐고 막 이거 심사 좀 해달라고. 저쪽으로 가보시오. 저쪽에 가니까 또 뭐 저 위유래가 또 저쪽으로 보내. 또 뭐 자기 뭐 저 잘못됐다고 또 저기 법무질 사무실로 들어가라네. 짐 조사 다 꺼내가지고 다 피를 말리는 건 몇 시간씩 거기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이 자매가 거기서요 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더러워서 내가 이 땅에는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을 안 하겠다. 그래, 내가 간다.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그 순간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뭐지? 어느 날 예배 드리는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요. 다 끝났습니다. 마음을 상실했어요. 의미 잊어버렸어요. 야, 내가 오늘 매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제도 한성도 못하고, 복음을 어제 수시간씩 이렇게 더위와 추위에 싸우면서 복음을 막 전하고, 또 목이 아프라고 막 설교하고, 그런데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고 말이죠. 멀쩡한 사람이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말이에요. 어떤 데는 제 직장 동료가 하죠. 서경진 씨 어제 뭐 이상한 교회 다녀? 하면서 말이에요. 조롱하고 말이에요. 수근수근거리죠. 에이, 못하겠다. 뭐 효과도 없고, 의미가 없다. 관둬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상실했습니까?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더라. 이거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 필요 없더라.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끝내버려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방석을 걷어쳐버리는 것입니다. 인내를 상실했습니까? 싸우십시오. 파이트. 싸우지 못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마음을 내어줬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의미가 뭐죠? 생애의 의미가 뭐죠? 찾으셔야 돼요. TV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어떤 사람은 드라마의 가치와 예배의 가치를 바꿔버려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게임의 가치와 예배의 가치를 바꿔버립니까? 상식적으로도 판단이 되는데 점령당한 것이죠. 의지를 빼앗겼습니다. 놀고 먹고 즐기고, 내가 세상의 공부를 먼저 할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먼저 공부할 것이냐. 양심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여러분의 영에 있는 양심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을 필요 없어요. 양심이 대답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론과 생각과 합리화로 양심을 설득합니다. 하면서 양심을 설득해요. 그러나 양심을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무시해버리기까지 하는 거죠. 양심이 이제 무뎌지고 결국은 양심은 화인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견고한 요새가 거기에 점유된 것입니다. 마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점유한 상태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도들의 교제하는 의미를 상실해버린 그리스도인들.
나는 형제자매들과 얘기하는 거 싫어. 그냥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성경 보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 거야. 지역교회의 로컬처치의 의미를 상실해오는 수많은 사람들.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기 여러분 모아주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준 상태입니다. 극기야 의지마저 내어준 마귀에게 정복을 당한 사람들로 완전하게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패배한 그리스도인들, 감사가 없어요. 계속 불평이 나옵니다. 네, 계속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도 안 되고 너 때문에 그랬고 환경이 어떻게 되고 그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또 불평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라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불평할 것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차피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관장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애를 위탁하지 못하면요, 다 실패적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헛된 삶을 살아요. 광야를, 그 수십 년 3, 4일이면 갈 그 광야를, 시내의 반도를 43년 동안이나 뱅뱅 돌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패배한 그리스도인. 항상 뭐가 두려워해.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패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기는 무엇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무기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능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치우쳐진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으로 복종시키는 것, 무릎 꿇게 하는 것. 어차피 모든 혀가, 모든 무릎이 주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75억의 인구의 그 혀가,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강제적인 개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선택을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요. 나를 찾으라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가 되시는 분, 내 생각의 주인이 되시는 분, 내 발성의 주인이 되시는 분, 나의 발걸음의 시작이 되시는 분, 그리고 마침이 되셔야 되는 분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의 이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입술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로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생애는 순종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은 여전히 마귀에게 정리당했습니다. 단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4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며 주께서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하나이다. 생각하나이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을 때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비워야지. 그러면 마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마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음 수련.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해도 설교하겠지만은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장 4절에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의 그 종교적인 열정은 어디에 갔습니까? 가치관이 무너지는 날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진퇴양난의 한계 속에서 무너지시겠습니까? 무릎 꿇겠습니까?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39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내게 또한 얼마나 귀중한지요.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나 책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성경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넓은 시커먼 그런 바닷속, 심연 속에 컴컴한 바닷속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바닷속으로 빛이 쫙.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라. 어둡고 공허한 이 우주 만물 속에 흑암으로 가득 찬 곳 속에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가. 어둡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화영대의 십자가 위에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울해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문대 위에서 고통스러웠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절망적인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또 좋은 시절도 지나갑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로 서야 됩니다. 예, 내 일이 뒤틀려지면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도 흐지부지해집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막 합니다. 죄를 생각하고. 아니, 여러분, 내가 죽더라도, 굶어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길바닥에 나앉는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거기서 떠나지 마십시오.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변명하고, 죄를 합리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9절에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은 여러분의 생각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 그게 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지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번뇌케 했습니까?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4편 9절에 오 주님, 내 속에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이 많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할 것입니다. 싸우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과 세상이 주는 생각들과 육신의 생각들과 여러분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자신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패배하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승리하는 인생인가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